사도행전 강해 5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문을 여심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그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지금 그 바울 사도의 1차 그 전도 여행의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동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자, 스크린에 지금 그림 파일이 하나 올라올 텐데요. 거기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그 각 지역에 걸쳐서 이 바울의 전도 사역이 진행됩니다. 여기에 그려진 이 그 지도는 그 당시로 말하면 소아시아이고, 지금의 그 나라 지명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옆에 더베를 거쳐서 오른쪽 끝 부분에 있는 그 수리아 안디오까지 이 바울의 사역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사역이 이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에서 이 사역을 할 때 심한 그 핍박을 받게 됩니다.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유대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결국은 그 시외로 끌려 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지역에 머물지 못한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이 바울은 배를 타고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올려주시면, 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두 군데 등장하는데, 그 터키 내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 지역에 있지 못하고 배를 타고 그 지도 오른쪽에 있는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본문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배를 타고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배경을 염두해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키즈부 아이들이 많이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 키즈부의 찬양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이 복음적인 가사의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 거듭나고 믿음으로 간다는 이 내용도 자신의 신념이나 어떤 의지적인 결단으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닥칠지 모르는 어떤 환난을 피하기 위함인데, 그 반대로 그 종교를 취했는데 환난이 다가온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천국에 간다는 것은 좋지만 환난은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이 환난은 필수 불가결하게 동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과 환난, 고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말씀 안에도 여러 군데서 환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데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잘 해내지 못하면 그 신앙은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환난이 오고 왜 고난이 오는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데 왜 환난이 따라오는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환난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드러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와야만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식으로 말씀드리면 빛이 어둠의 비추이자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기에 빛을 미워하고 싫어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누가 빛인지 어둠인지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참 빛,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세상의 실체가 천일하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합동으로 합세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세상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분명한 그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오자 배척해버립니다. 메시아로 왔지만 배척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병을 고쳐주고 떡을 주는 것은 좋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걸 따르라는 말은 싫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메시아가 싫었기에 유대인들은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고 결국 세상은 복음을, 빛 대신 주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거나 거룩이 있거나 그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워낙 포장 기술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속게 되고 기망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끝에 가면 세상은 파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끝에 가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만 구원의 여정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백성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안에서 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척하기 때문에 그에 수반되어서 환난도 고난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를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시간부터 핍박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서의 특징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누가복음서 사도행전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 고난을 통과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된 요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누가복음을 기술한 이 누가가 뭐라 그럽니까?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킴으로 고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 세상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그를 반대하고 핍박했던 이들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들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고니온으로 들어갑니다. 또 루스드라로 갑니다. 더베로 갑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사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전국에 무엇이 따라오는 겁니까? 환난이 따라옵니다. 핍박이 따라옵니다. 돌을 들어 매를 맞습니다. 어제까지는 신이라고 그러면서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핍박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이 오는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라. 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부여받는 나라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받는 새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평신도 리더십들인 장로들에게 금식을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다시 가셔서 누가복음 2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바울이 지금 돌에 맞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전능한 손이 임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돌을 던졌는데 돌이 멈춰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몸을 죽여도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자, 돌이 날아와서 그 돌이 바울과 바나바의 몸에 닿아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날아오는 돌을 막아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 다가오는데 고통을 스탑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고통은 다가오는 것이고 고난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몸을 죽여도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군들 핍박이 두렵지 않고 누군들 매맞는 것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방해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신자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스스로 좋아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정신병자일 것입니다. 자기를 학대함으로 쾌감을 느끼는 병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 아무런 환난도,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은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그 환난을 회피했습니다. 그 환난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 환난 앞에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 환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난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환난일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환난을 거치고 나면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도 환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환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받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 환난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치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앞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심각한 환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 무엇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직면하고 있지만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하나님이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난 다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고통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이 고난을 통과해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오늘 그의 백성이 되었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여정에 초대되어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바울 같은, 바나바 같은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도 그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그 구원의 영역 안에 편입되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전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라와 민족, 대륙과 대륙을 넘어서 곳곳에 주의 손이 미치므로 그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시고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경주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